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원수를 갚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어떤 문구가 쓰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번역하면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전쟁 기념비를 쓰면서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자유와 평화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전쟁의 시기와 평화의 시기를 살펴볼 때 언제가 더 많았는가? 압도적으로 전쟁의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기는 갈등과 전쟁의 시기였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기는 참 드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전쟁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런 구절이 구약성경에도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 등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일명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헤렘,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21장, 신명기 20장, 사무엘상 18장 등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란 뭘까요? 영토를 더 확장하거나 적들의 어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해 시작되는 전쟁이라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 내용, 사실 이게 오늘날의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전쟁이 어떻게 선한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강사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소논문이 있는데 그 소논문의 제목이 전쟁에 대한 성서적 이해라는 소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에 따라 약한 나라를 침공하면서도 신은 자신의 편이고 신의 뜻에 따라 전쟁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기초하지 않은 전쟁은 단지 지배 논리에 근거한 정복 전쟁이거나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일 뿐입니다. 구약과 고대 중근동의 많은 왕들도 지배 논리에 따라 수많은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전쟁은 오로지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성경 가운데 나올까요? 이러한 전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자주 일어났을까요? 사실 아무리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해도 이러한 전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전쟁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러한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임무를 주시죠.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임무를 맡겨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정도도 아니고 여호와의 원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바알부올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사건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본문 뒤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의 엇갈린 보고를 듣고 이방 족속들을 향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즉시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1000명씩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면은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50분의 1, 아주 적은 숫자만 가지고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2%의 병력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100%의 병력을 가지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이겼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구나 생각하겠지만 2%밖에 안 되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아,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이한 사실은 전쟁에 나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일꾼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어떻게 한 사람도 이제 다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는가? 오늘날처럼 그런 전쟁도 아니고 직접 말 그대로 백병전을 하는 거잖아요. 칼과 창 그런 무기를 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싸우는데 1200명이 싸웠는데 어떻게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과장된 거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을 쓴 데니스 올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분이 이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또한 옛 광야 세대의 민수기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초기의 두 사건, 즉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이야기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배교 사건에 대한 극적인 반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옛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으로 신뢰함으로써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더 키워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